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주어지고, 그리고 일용할 용서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날마다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날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정말 금빛 찬란한 인생,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자의 인생은 금빛 찬란하지 않다, 멋진 인생이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자에게 시험이 있다, 시련이 있다. 그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그렇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에 안 들도록?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시험에 들어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 시험들을 이겨냈었던 경험들은 내게 어떤 능력과 지혜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단 몇 개라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해 달라고 말이죠. 주여, 오늘 시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속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천국 간다, 이게 보장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찬란한 인생 되겠네 생각했습니다. 일용할 용서까지 얻을 수 있다면 참 멋진 인생이 되겠네,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있답니다. 시련이 있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왜 시험하느냐? 신자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명 빼앗고 우리 믿음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시험들인 것이죠. 특별히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큰 시험, 더 깊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고난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자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십자가를 짐으로 눌리는 그런 시험들이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시험들이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나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신자는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고 싸워 이기기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신자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다행히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풀려나서 제자들과 신자의 무리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자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이들의 기도의 내용과 초점이 어떻게 향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엄중한 위협이 있을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협이 끊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 신변 확보나 목숨의 보존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시험 없게 해주세요, 저들을 싸그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종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순교해도 괜찮고 내 생명이 확보받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위협을 받고 자존심을 상해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특별히 신자들이 만나게 되는 시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 승리함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때 시험을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사단의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신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성숙하도록 단련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미혹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기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시험 만났어? 그럼 기뻐해. 왜냐? 그 시험이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시는 테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시험의 점수를 알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부류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기다릴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시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그 기간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데 열심히 준비하면 그 시험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날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의 점수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금인지 은인지 다이아몬드인지 흙인지 아니면 똥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당에서 볼 때는 다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이 그러한지는, 그 속마음이 그러한지는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점수는 예배당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빵점이라고 계속해서 빵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점수를 더욱 올려가시는 것입니다. 성숙하도록, 단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노아를 시험하셨고, 욥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모세를 시험하셨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 연단하여 견고히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필코 세우고야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쥐덫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 원망하게 하고 탐욕을 자극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빠지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그리고 사단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아니면 사단이 하는 미혹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단은 그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시험을 통하여 그 미혹을 이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로 바꾸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악하고 가증한 사단의 방법들을 선하신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건에서 이건 하나님의 시험, 또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어떤 것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 하나에서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억할 것은, 한 사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단의 악한 의도가 함께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신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쪽으로 분별하여 지향하는 것,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할 그 시험에 들 때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험들을 분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함께 공존했던 일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시험 가운데 오히려 욥을 단단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할 부분도 있는데, 사단이 먼저 내가 저 욥을 시험해 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이름을 사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두루 살피고 온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 잘 살펴봤냐? 여기저기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있지? 그러면서 너 저기 그 욥 봤냐? 욥 정말 괜찮지? 괜찮은 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사단이 예, 정말 욥은 참 신앙이 좋던데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단이 그럴 리가 없죠. 비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꼬으면서 하나님께 이 욥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정말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해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욥이 시험당한 거 하나님이 먼저 말하신 거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네. 그럼 우리의 시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겁니다. 이 한 인간 욥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 잘해도 본전일 뿐이겠지만,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그 욥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방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이 인간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기신 겁니다. 믿으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조하시거나 죽음으로 내모신 게 아닙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 운동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겨내라. 넘어가지 마라. 너희 믿음을 지켜라.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냐 안 죽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바라보심으로 내가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산만 날아가고 끝나느냐? 그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망가집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벽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이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합니다. 여보, 이러고도 하나님 믿을라오.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내에게 그래 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참 어리석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말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일 이후로 욥의 아내가 성경에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도 욥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고난은 당했지만 욥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도 자신 옆을 떠나버린 이 비참한 상황에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이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아닌걸, 이 친구들마저도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못됐다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그 누가 봐도 욥이 당한 형편을 보면 재산 잃었지, 가족들 다 잃었지, 아내는 떠나버렸지, 건강 잃었지, 이 모습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혼내신 거 맞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충분히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욥을 치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긴 거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시험의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내 생활의 일상들, 그걸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욥도 그러는 것입니다. 욥기 전반에서 욥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들인 것이죠.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런 시간 가운데 욥기 2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욥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 만났을 때 그럼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100점의 행동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욥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욥의 모습을 보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불평들이 있습니다. 2절에 그러죠. 반항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반항한답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데요? 따진다는 것이죠. 탄식한답니다. 근심한답니다. 무겁답니다. 앞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불신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욥이 왜 불신앙이 아니냐? 왜 이렇게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을 불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뒤이어서 나오는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욥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는 계속 불평이 생기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내 태어난 날에 대한 저주까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계속해서 욥이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내가 나아갈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냐? 하나님께 따지겠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 욥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장 6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일일이 대조하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조용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소연을 막 하면 그것이 반항하는 말이고 무거운 말이고 근심하는 말이고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고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계속 욥이 하나님을 찾은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제 인생에서 정말 이런 기막힌 반전의 말씀이 있을까 생각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쫙 보여주시면서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욥이 그럽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 계신 것 같은데 보면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에 계신 것 같은데 봐도 찾을 수가 없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가 뭐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이런 고난, 너 지금 이런 시험, 너 지금 이런 질병,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야? 비난할 때 우리 입장에서 기도 막 했으니까, 하나님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계신다니까 라고 쫙 보여줄 수 있는 실마리,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는데, 이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 하나만 딱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딱 하나만 주셔도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봐봐, 이것도 안 주신다는 겁니다. 침묵하시고 여전히 나를 고난 가운데, 그 힘든 시험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서운해집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거나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내가 좀 숨 좀 쉴 수 있게, 그래도 내 믿음을 좀 지킬 수 있게 작은 실마리 하나, 이 작은 언덕 하나 넘을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 작은 기적, 그거 하나만 베풀어 주셔도 힘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주시지 아니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서 자빠져 있어야 될 때, 그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자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털어버립니다. 그만하자. 신앙이고 뭐고 교회가 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아서 그냥 다 털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싶은, 마치 욥의 아내와 같은, 거기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안 가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던데요,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 안 해주면 떠날 줄 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없는 걸 아니까 중간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던데요 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중간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욥과 같은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 욥을 혼자 두시는 것입니다. 이 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로 이때 정말 아무런 실마리가 없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기적도 이적도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될지, 죽는 것 외에는 남은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세요? 계속해서 포기할 만한데, 그 아내처럼 욕해버리고 떠나버릴 만한데, 욥의 친구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할 만도 한데, 끝까지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픈데도 힘든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항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그 실오라기 같은 그 한 가닥을 붙잡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때로 너무나 감각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임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이 엄중한 시험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끈은 단단하게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막막한 상황에서 딱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은 압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증거도 없고 실마리도 없는데 딱 하나, 그가 내 길을 아셔. 지금 참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한 달 뒤, 1년 뒤, 몇 년 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건축가이십니다. 내게 그 설계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세워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나를 이 고난을 지나온 이후에는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참 불순물이 끼어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지나서, 이 시험을 지나서 나를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알 때가 오겠죠. 아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참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물론 영원히 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이 고난의 시기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 첩첩산중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신도 매일같이 이 말씀으로 힘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늘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한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 떠나지 마. 믿음 없는 말 하지 마. 왜 이렇게 못났어?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쪽으로 가지 마. 거긴 답이 없어.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지나가면, 믿음으로 견디면 우리를 순금처럼 아름답게 세우실 거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들었을 때 신자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 경기장에서 천군 천사들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박수 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깎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붉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 시험을 이겨내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